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좀 돕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을 써 주시는데요. 그때 보면 돕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돕기도 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누군가 도와줬던 그때 그 감사함,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도울 때 분명히 돕는 건데 더 많이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 내가 대단해서 섬기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섬기는 게 부족합니다.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많은 걸 가져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베풀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대단하지 않은데 앞으로 대단할 것을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근데 룻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삶을 면밀히 보면 룻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룻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 자신은 이방 여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신이 어딥니까? 모압이죠. 모압은 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그런 모압의 이방 여인,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보면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보아스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낯선 땅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계속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이 행했던 그 삶, 그 모든 모습, 이런 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보아스에게까지 다 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누가 알까?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분의 부인 되는 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당신한테 좋은 것을 주고 뭘 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냐?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 좀 조심해라. 당신이 대사기 그게 연루되어서 지금 피해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제가 그분에게 사기를 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부인 되는 분도 마음을 많이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게 선의로, 어떠한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꾸준히 일관되게 할 때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를 신뢰해 주게 되는 것이죠. 룻도 모든 사람에게 그 삶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됩니까?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미 기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길래 기뻐했을까요? 기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하녀 중에 하녀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대단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그 모든 보상을 받는 것처럼 여겼겠죠.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서운함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척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선의가 모두 다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 선을 베푸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